네, 우리 책으로 16쪽입니다. 16쪽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6쪽 제가 둘째 줄부터 좀 다시 읽으면서 연장선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내면으로 돌아서면 설수록, 우리 계속 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안에서 밖으로 거하는 이 부분, 당신은 그분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리고 그분에게 더욱 확고히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은 보통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자연인으로부터 더욱 뭐라는 거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연인으로부터는 아담 안에서의 나를 말하거든요. 우리 보통 옛사람 자아라 부르잖아요. 자아로부터 점점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성서로 반복해서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핵심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 핵심에 합당한 삶, 그죠?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뭐고요?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뭐가 된 거죠? 습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학원인 거 점검해 보는 겁니다. 대신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잖아요. 이건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은 성공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실패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항상 이해해 주셔야 돼요. 성공만 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성공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실패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 우리가 늘 배우시는 거예요. 뜻을 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 뜻을 정한다 이 말은 뭐뭐 하려는 의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려는 의지, 그죠? 뭐뭐 하려는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뭐 하려는 의지를 사용.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함 또는 이제 시편 57편 말씀 여기서는 확정된 마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뭐 하려는 의지.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잔느경을 공부하면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은 들어가기 훈련, 그죠? 들어가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들어가려고 하는 뭘 하셔야 돼요? 의지를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설명하면 사랑하려는 의지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순종을 공부하시면은 순종하려는 의지를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는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뭔 놈의 이해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이제 우리 육체의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육체는 본인의 어떤 결과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 속에서 이미 답을 갖는 거예요. 저희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결과 속에서 이미 답을 가졌어요.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답을 갖고 거기에 대한 뭐는 거죠? 원인을 찾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변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뭘 가지면, 답을 가지면 사랑하기 싫은 뭐가 되는 거죠? 좋게 말하면 원인인데 나쁘게 말하면 뭐죠? 나쁘게 말하면 변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뜻을 정한다는 게 이게 정답인데 경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힘드세요? 변명하는 게 힘드세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힘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는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자녀들이 네가 공부 안 한 거지, 네가 공부하는 거지, 얼마나 편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자녀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뭐 때문에 안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거지 등등등등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요즘 계속 느끼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감사사 배우시잖아요. 감사 공부할 때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감사하려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감사라고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먼저 뭐 하셔야 돼요?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 순서적으로 하기도 하고 먼저 적용되기도 하고.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 지나서 24절 같은 연결성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근데 저는 이제 1절을 먼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게 지금 다 의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먼저, 물론 느낌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느낌을 거절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은 항상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옛사람을 벗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벗으려고 해야 이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말씀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으로. 근데 벗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먼저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플러스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죠. 이게 이 세대는 잘 아시잖아요. 혼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감정을 따라 살고, 내 오남을 따라 살고, 내 뜻을 따라 살고, 이게 이 세대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 방식을 본받지 않고 뭐 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 같이 가셔야 돼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먼저 적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뭐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중에 이제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어떤 삶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삶의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누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압축해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누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반복적으로. 그래서 잔의경이 이 원리를 10대 때 깨달은 거예요. 10대 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10대 때 뭐 하셨습니까? 잔의경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10대 때 깨달아요. 10대 때.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10대 때 깨달아가지고 이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말씀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그 삶을 살고 또 10대 때 또 시집을 가요. 이제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니까
물론 이제 90 먹으신 어르신들이나 10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다 10대 때 시집장가 가셨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10대 때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남편하고 나이 차가 20살 넘게 차이 나거든요. 남편하고 살면서 또 남편이 병치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보면은 정말 이때 이제 그 우리 누구죠 저기 유명한 이미자 가수님이 부르는 여자의 인생을 불려요. 여자의 일생입니까? 여자의 인생입니까? 네, 여자의 일생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만 잘 불렀으면 한번 딱. 이해되시겠죠? 잔디경 입장에서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접하면서 야 참 훌륭하시다, 존경스럽다 그런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스승님이 계셔가지고 날마다 자아발견, 자아파서 이렇게 공면 받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 정도라도 사는데 잔디경은요 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10대 때부터 말씀과 가까이 이렇게 주님 생각하고 그죠? 10대 때 시집 가갖고 친정 아버지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180도 결이 다른 그 부모님 밑에서 삶을 살면서 이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경이 이제 언제 해방되냐?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혹독한 훈련을 주시죠. 남편 죽고 시어머니 죽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보내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풀려나게 되죠. 그 여러 과정 속에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에는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시도 있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마지막 잘 공부하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니까 이렇게 훈련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내면 안으로 들어가라.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내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영을 깨우는 겁니다. 영을 깨운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겠죠? 영을 깨운다는 건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 그러면 이제 영이 깨워지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이 깨워지니까 영은 누구에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반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니까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래서 변화되어진 이게 이제 내적 변화잖아요. 이 내적 변화를 저희들이 깨달음이라고 불러요. 깨달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뭐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의 목적은 뭐냐? 행함. 그죠? 첫 번째는 행함이고 두 번째는 속지 않는 거고. 누구한테 안 속아야 돼요? 마귀에게. 그 다음에 나에게. 이해되시죠? 나에게 안 속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안 속아야 돼요? 마귀에게 안 속아야 됩니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분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목적은요. 속지 않는 것이고 나한테 안 속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안 속는 것이고 이해되시겠죠? 이걸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잔느경 입장에서는 이 삶을 수십 년 동안 살고 수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수천만, 수백만 그래야 될까요? 수억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감동받아가지고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넘어가 버리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이 되려면은 반복적인 연습을 얼마나 우리도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안 써서 그렇지. 하루에 10번 하면 1년이면은 36,500번 맞나요? 3,650번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3650번. 하루에 100번씩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정도로라도 말귀를 알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훈련 안 했으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알아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거예요. 아, 이 강의가 재밌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먹으면은 재미없어요. 좋은지도 몰라요. 근데 지체들은 돈도 내란 말도 안 하는데 자원의 세비 내셔가지고 오셨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단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 진들을 못 나가는데 빌립보서 워낙 말씀 좋아하시니까 7절에서 4절, 14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이 보면은 이렇게 되죠.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이게 그게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이때 이 온전함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이해되시겠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부활하지 못한 거잖아요. 죽어야 뭐가 있으니까 부활.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간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때 지금 빌립보서 말씀했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본인이 살아계실 때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첫 번째는 뭐에 문제죠? 주님께서 원하신 만큼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게 이해되시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저나 우리 지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말 그대로 나 된 것은 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감사하고, 그죠? 이게 이제 과거잖아요, 과거. 그 다음에 오늘 현재의 나됨에 대해서도 뭐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안 된 모습이 엄청 많잖아요. 안 된 모습이 많잖아요. 안 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뭐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안 되면 그 나라 가면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뭔 재주로 이 땅에서 100% 되게서 가겠습니까? 그냥 10%만 돼도 감사하며 가면 하나님 확 바꿔주셔가지고 100% 되는데 호련히 얼마나 번역상이 아니에요. 번역상에 호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러분이 호련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예를 나는 1%야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호련이 되면 몇 %가 돼요? 100%.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을 뭐 하시고? 감사, 과거, 지금 내 모습에 대해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안 된 모습은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 모습은 될 것을 믿고 뭐 하고? 소망 중에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저희들이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주 묘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총이라 생각하거든요. 계속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제 목표성 안에서 책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안 된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져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 된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하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저는 믿음을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항상 속여요. 우리 육체는 하여튼 나빠요. 그래서 완벽함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유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자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지체들이 뭐 유튜브 한 2시간 보고 나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실래요? 하나님 내가 성경도 안 보고 유튜브만 2시간 봤습니다. 나는 그냥 지옥의 관론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너무 놀라운 은총을 주셨잖아요. 일상 속에서 누림이라는 은총을 주셨고,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자녀경이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냥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뭐하고 자연스럽고 뭐가 될 것이다. 습관적인 것이 이 뜻이죠. 지금 우리 지체들은 주님 생각 안 하면 불편하세요. 어떤 좀이라도 누구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시죠? 하여튼 그러면 습관이 되죠. 습관. 그래서 주님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주님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 그러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즉 당신 영에 뭐라는 거죠? 깊은 곳에 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지성소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노력이나 분발을 통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는 뭐라고 하죠?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충분 조건하고,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어요.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에 대한 혼동이 있어요. 잔느경이 말하는 거는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봐보세요. 다시 당신이 뭐 하거나 노력하거나 뭘 통해서 분발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는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이건 이제 제가 말을 바꾸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성 훈련을 하면, 이게 충분, 영성 훈련을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영성 훈련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잘못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을 잘 아시잖아요. 필요 조건은 뭐냐? 이거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성 훈련이 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건 아니고, 내가 분발을 해서 주님과 연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느교에 말하신 부분은 충분 조건과 뭐라는 거죠? 필요 조건. 그러면 충분 조건의 주체는 뭐냐? 혼이에요, 혼. 필요 조건의 주체는요, 성령이세요. 이제 우리는 영이라 부르잖아요.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에 간단하게 대답하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해되시죠? 이 필요 조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 문제는 혼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이 주체가 되면 무슨 조건이 되버리니까? 충분 조건이 되니까. 그럼 봐보세요. 우리 독서 하시잖아요. 영적 독서. 영적 독서를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 독서가 뭐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 한 권을 읽고 한 가지 이상만 깨달아도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하는 내가 몇 가지를 깨달았으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으니까 우리 지체들은요,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리셔야 돼요. 그죠? 막 하나만 깨달으셔도 근데 막 책 다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내시면 안 되세요. 한 가지 이상.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어떤 경우는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 있어요. 내용 모릅니다. 내용 모르는데 뭐만 생각나요? 제목만 생각나가지고요, 내 삶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우리가 항상 이 의미들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성훈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영성훈련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뭐라는 거예요? 통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이게 영성훈련을 하면
은혜가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래서 자녀 교훈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연합을 말하는 거니까 연합은 1번 시작이 있고 2번 진행이 있고 세 번째가 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필요조건. 시작이 뭐냐? 주님 생각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 진행은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완성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시작인 거예요. 그죠? 시작하셔야 연합이 진행도 있고 완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교육 말하면은 충분 조건을 말하는 거지 필요 조건은 아직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하셔야 돼요? 필요 조건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되고 가까이 하셔야 되고 이해되시죠? 가까이 하셔야 되고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는 자녀교육처럼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해되시죠? 내면으로 들어서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은 사실 필요 조건 썼지만 아주 작은 날마다 우리가 하는 건요 5병2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성경책을 펴서 몇 구절 읽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건서적 펴가지고 몇 페이지 읽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내마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자녀경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삶에 고난이 있어서 다 죽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이쑤시개에 불과해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외부의 것들로부터 뭐라는 거죠? 물러서는 것 뿐입니다. 외부의 것들로부터 이 말은 환경과 조건에 뭐라는 거죠? 물러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내게서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거 배우셨잖아요.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과 조건의 문제를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라는 거죠? 내면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맡기고 내면에서는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위죠. 우리는 믿음, 신뢰, 의뢰 다 배우셨잖아요. 믿고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고 있어요. 눈 뜨면 환경이 있잖아요. 눈 뜨면 일상의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평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특별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날마다 특별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래서 환경과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하자? 계속 어떤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그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 감각되어서 이게 감동하심 속에서 오늘 뭐 하는 거죠? 선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설명하기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 믿음, 신뢰, 의뢰, 플러스 도구기도.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잘못 적용되면 내려놓지 못하고 뭐 하지 못하면 맡기지 못하면 이해되시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휘둘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구기도 하시더라도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 뭐 하는 거다? 선을 행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삶을 살면 아침에 눈 뜨면 허리도 아프고 아침에 눈 뜨면 무릎도 아프고 아침에 눈 뜨면 눈도 이상하고 좀만 걸어도 허리도 아프고 다 증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잖아요. 함께 같이 사는 거죠. 어이구 친구가 찾아왔네. 할렐루야. 고혈압 약 먹으면 친구 내 몸에 들어오서 콜레스테롤 약 먹으면 그래 같이 먹고 우리 사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만 살면 되지 이러시면 되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건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걸 이제 이겨내려고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나이를 드시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허리가 휘잖아요. 어깨 축지도 좀 이렇게 처지게 되고 그걸 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긴 잘못 피다가 또 쪼개져 버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감사하면서 내가 그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해야 내일은 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면서 20대로 돌아가려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휘둘림 당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휘둘림 당하고 있어요. 거울 보면서 못 돌아갈 걸 알면서도.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제 미련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련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괜히 이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웃음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번 다시 이제 잔느경의 가르침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그 이야기 반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만큼만 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그만큼만 뭐 할 수 있어요? 협력. 우리는 동역한다, 통로되어졌다, 협조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 우리는 아는 만큼 이렇게 배우잖아요. 실제 된 만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은 만큼만 나는 뭐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자아 발견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내가 오늘 1% 자아를 파쇄를 했어요. 그러면은 1%만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1% 파쇄됐는데 우리는 100% 주님으로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내가 버린 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함께. 그죠? 이게 버린 만큼만. 그러니까 오늘 내가 10번 자아발견, 자아파전을 잘했어요. 그러면 몇 번 사는 거예요? 10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10번 파쇄되면 우리는 온전해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K 목사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K 목사하고 화해된 거지, 그죠? Y 목사하고는 화해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K 목사만 받아준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Y 목사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K 목사는 받았는데 왜 Y 목사는 못 받냐 그래요. 사실은 못 받은 게 뭐죠?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아는 만큼 되는 거고 뭐죠? 실제된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엄격히 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더 못하죠. 적용에 실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용.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가지 순종에도 많은 걸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깨달아도 하나님의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뭘 주시냐고요? 기쁨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가지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활동은 굉장히 좋은 건데 영적인 활동이 한 만큼 몸은 소진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에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여겨지신다면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충분히 드시고 충분히 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날 몸에서 문제가 찾아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몸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내 감정이 기쁘지 않아요. 이게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감정도 좋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감정도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몸을 모아도록 한 게 충분히 쉬도록. 근데 우리 육체는 그걸 또 힘들어해. 육체는 로봇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본능적으로요. 남자는 슈퍼맨이 되고 싶고요. 여자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어머니가 강한 게 아니라 책임 때문에 하는 거죠.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먹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다 못 해주니까 속상해. 사실 다 해줄 필요가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고 싶어요. 부득이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게 또 잘못되게 적용되면 또 종도 이렇게 적용해요. 슈퍼맨 종이 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를 아시니까 필요한 곳에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 소욕이 슈퍼맨처럼 되고 싶은 소욕이 있어가지고 영성이 안 됐다고 능력이 안 나가는, 아니에요. 능력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 잔느경이 말하는 깊은 단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잔느경은 죽을 때까지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풀려난 이후에는 이제 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울타리가 있다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조건으로 풀려난 거예요. 이게 울타리 밖으로 뭐 하는 거죠? 못 나가는 게. 근데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는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은총이 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답해 사시겠어요? 못 사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경험해 봤잖아요. 살겠던가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차 있는 사람들은 몰래 차 끌고 뭐라죠? 몰래 나가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고 운전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차 안에서는 마스크 벗고 운전하고 다 불법을 하는 거죠. 잔느경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육신의 장막짐을 벗어버릴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잔느경이 주시는 환경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감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잔느경을 하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잔느경을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잔느경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그 대신 올리는 마다 원리는 똑같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잠깐 좀 읽고 끝내겠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견고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봐보세요. 위에서는 노력하지 말라고 밑에서는 노력하라고 말을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충분 조건. 그죠? 두 번째 노력하라는 거는요. 필요 조건. 이걸 구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 조건에서는 노력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필요 조건에서는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미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